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연계시켜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랑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다 똑같지 않죠.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 형편이 훨씬 안정적이고 든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단정하거나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불안정한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이 인생의 뭐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안정적이고 그래도 한 주나 한 달 정도는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입장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잘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보할 수 없다. 단정하거나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모르면 어떻습니까?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우리 느낌에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 내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장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하시며 그 뜻대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누굽니까?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품에 있는 갓난아기가 내일 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기는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죠. 그런데 갓난아기는 그거 신경 써야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왜?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 엄마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 그런 신뢰와 확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인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그 엄마가 그 아기가 바라고 원하는 걸 다 태워줄 수 있어요? 못 채워줘요. 다 해주고 싶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뭡니까? 믿지만 다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때로 엉애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일 일도 아니 오늘 하루의 일들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모르게 차단시켜 놨는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뭐함으로?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성경적으로 이상적으로 성경의 내일관, 미래관이 무엇인가?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내일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물며 내일도 그러할진데 우리 미래와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내일 일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일관을 가져야 된다? 내일의 주인과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이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가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내일을 주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일에 대해서 물은 적도 없고 맡긴 적도 없는데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내일을 주관해 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겨도 여전히 오늘과 내일, 미래의 일까지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가 별로 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영역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하다 안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막 문제, 심각한 거, 이것만 기도한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으면 기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오늘, 내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고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결정자가 하나님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 묻고 상해 드려야 할 게 한두 가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게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적용하다 보면 이 기도할 게 적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일이 어떤 내일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주도하시는 그런 내일이 돼야 된다. 또 우리의 내일이 이 땅에서의 내일만 생각하지 말고 이 다음에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 천국에서의 내일의 삶까지도 우리는 분명히 감안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만 생각해요. 이 세상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길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길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요, 이 세상의 삶은 그냥 하룻밤의 꿈과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진정 생각하고 준비하며 주님께 의탁해야 될 우리의 영원한 내일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품었던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를 가졌고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얼마를 누렸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평가가 될까요? 우리의 내일관, 이 세상의 내일만 생각하지 뭐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실 상급, 주님이 주실 영광,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꼭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내일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내일을 생각할 때 오늘의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한번 더 씁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다. 오늘 나를 보면서 내일을 생각하죠. 오늘 나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주인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일은 우리가 달라질, 그 내일 중에는 뭐 또 있는 거예요? 다음 달도 있는 거고 내년도 있는 거고 우리 남은 생애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달라져야 되고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됩니다. 한번 닿습니다. 오늘이 달라져야 내일도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해야 내일의 주인도 예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일인들 달라지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하루가 사실은 한번 땄습니다. 새 날, 새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너 오늘은 진짜 다시 한번 살아봐. 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게 되고요, 때가 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시니까 그냥 다 그냥 몰아가지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하고 그냥 사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면요,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가면 아유,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이제 천국에서 편안히 쉬어라. 그냥 그렇게 하고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던 둘도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보고하고 결산의 시간을 반드시 갖는다. 자, 오늘 본문 12절,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직고하리라. 직고라는 것은 직접 고한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면 사실대로 하나님께 다 말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우리 각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중에 몇 사람만 뽑아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자녀대로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자기 일이 뭘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 보고하고 평가하고 결산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결산합니다. 한 달을 결산합니다. 1년을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상을 아이고 주님 반갑습니다. 그냥 그런 인사로 여러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산의 의미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다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았던 것만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의식하고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가서 결산할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를 결산하면서 내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그때 가서 결산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주님,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자, 그 이전의 말씀 1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 형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이 교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형제, 성도들과 성도들이 그냥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냥 성도들인가 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형제입니다. 어떻게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분명히 여기 있는 형제들은 그냥 그렇게 부르자고 해서 부른 게 아니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형제고 여러분도 저와 형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여기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얼마를 다녔던,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역할을 했던, 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그런 주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겼느냐. 여기 비판이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표현하면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심판의 영역은 정확히 말하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내 형제를 업신 여겼느냐, 이 업신 여긴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동, 이런 말 한마디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못하면요, 이게 바로 심판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13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뭐할 것이요,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짓고 하리라. 자, 이 문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형제 간에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 여긴 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분위기 좋은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면 막 교회 안에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행동해야 됩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서 뭐요? 짓고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다. 왜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분란 좀 뭐 부딪힐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정말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여러분, 이게 작은 일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노력해야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그 성도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 잘 들으세요. 주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 핏값으로 자녀 삼으신 너무너무 존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중요하지만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등과 트러블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적어도 잘 들으세요. 적어도 이 성도와 성도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직고해야 되는, 보고해야 되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너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봐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이런 점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행동도 모든 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보고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을 늘 가지고 사는 거, 여러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해야 되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뒤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직간접적으로 누구와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늘 생각하고, 그때에 잘했다, 추구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존귀,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